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잘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별히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읽은 말씀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의미가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오늘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라. 이럴 때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뭔가를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만약 기대한다면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도 낙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행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귀족의 아들과 일이 시골을 방문했는데요. 수영을 하다가 이제 쥐가 나서 익사 직전에 그곳을 지나가던 소년 하나가 그를 구해주게 됩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됐는데요. 13살 됐을 때에 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시골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 귀족의 아들은 선행을 베풉니다. 소년을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런던으로 오게 하고 의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1945년에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한편 귀족의 아들인 이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6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이 폐렴에 걸린 이 귀족 소년, 그를 위해서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제공합니다. 그래서는 죽음 가운데서 또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이 귀족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이 제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건 없는 시골 소년 한 사람이 선행을 베푼 것을 통해서 영국과
세계에 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탄생되는데 출발점이 됐다는 것에 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됐죠. 자, 지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선행을 베풀면서 사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의 예인데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은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사막에 헤매다가 유목민을 만나게 되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서 오아시스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유목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이 방향으로 곧장 가세요. 얼마 동안 가냐면 4일 동안 가세요. 근데 4일 동안 간 다음에 라이턴 하세요. 그 라이턴 하셔가지고 3일 동안 더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오아시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함께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유목민이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선교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했다면 이 선교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자, 예수님에게서 그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이렇게 선행을 하게 될 경우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영영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했을 때 그 일을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술 취하고 삽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죠.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2차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인치신다, 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 능력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이 성령을 받고 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각 고을로 지방마다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들을 풀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성령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말할 때 헬라어에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뭡니까? 성령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인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체험됨을 시사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제한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결과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찬양하게 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도 바울은 이 찬양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시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 영감이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를 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작곡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이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 충만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찬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로 살아갑니다. 평소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그때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한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서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섬김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돈을 두둑이 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일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드리는 것도 효도일 수 있어요. 뭐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도 효도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럿 있는 그 자녀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모든 형제와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존중하고 사는 것이죠.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에 여러 가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전했는데요.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이거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고 또 이미 또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그런 이야기고 보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줬어요. 가정의 달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실천한가요? 실천하신다면 정말 다행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참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설교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감동하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성경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 충만하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안 될 때 용서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내 고집이나 내 주장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내로서 남편이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그 남편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에게 좀 부족한 면이 보입니까? 아내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에게 실망을 한 분 계십니까? 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어떤 실수하는 것들이 발견되십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고쳐지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목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놀라운 능력과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신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동안에 우리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일은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삶을 승리하고 또 축복으로 만들고 놀라운 행복으로 만들고 은혜의 도가니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